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15절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읽게 되는 전체 본문은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무겁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 슬프다, 또 화가 난다, 또 무섭다, 또 겁이 덜컥 난다. 또 어쩌려고 저러나 저렇게 한치 앞을 못 보다니 다윗 참 너무한다. 참 그는 잔인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하다니 다윗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지냅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였죠. 그래서 그는 더 악한 계획을 짜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도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적힌 편지를 우리아에게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다윗은 나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고 돌보던 다윗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욕과 욕심에 물든 추악한 죄인 다윗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런 계략으로 인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다윗이 살인교사를 하였고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그 살인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났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엄청난 중형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겉모습은 왕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죄들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죄는 어떤 성격인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특성은 첫 번째,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 말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묶여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죄의 패턴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당연히 행하던 일들마저 귀찮은 일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은혜를 순식간에 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의 특성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죄는 열심도 열정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힘써 행하던 일들의 의문을 갖게 하고 또 말씀에 감동이 없게 하고 또 교제가 무의미해지고 또 형제 자매들의 힘있는 간증에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죄는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에 눌리게 합니다. 또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3절 4절 말씀.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을 어둡게 만듭니다. 주님과의 교제, 형제 자매들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고 머릿속을 복잡하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네 번째 특성은 누룩처럼 점점 부풀고 퍼지게 만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누룩을 넣은 빵이 몇 배로 커지듯이 작은 죄는 점점 커져서 결국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우리가 물에 검정 잉크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죄는 주변에 쉽게 퍼져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짓는 그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짓는 그 죄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용한 것이 되고 결국 모두 다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막습니다.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죄 가운데 내 안에 죄가 퍼지면 내 신앙의 걸음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는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악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죠. 그 영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죄는 커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 죄에 참여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정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행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 가운데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40일간 금식 기도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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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written, it is written, it is written. 예수님이 혼자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죄와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절대 채워줄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자신을 홀로 두시고 하나님을 독대하여 아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싱 하우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또 환영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 중에 임시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공간 활용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스 지역에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